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 오늘은 8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12일자 본문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율법이 그들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폐하게 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흩는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오늘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시면 땅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죠. 심판은 특별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고 또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땅이 저주를 받아 망가졌고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기쁨을 모두 잃고 슬픔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심판은 온 땅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땅과 모든 사람에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만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 온 우주에 미치죠. 어느 곳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오늘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2절에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 차별 없다는 것이죠.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 내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녀노소, 빈부, 인종, 학벌, 지식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서로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하고 난 쟤보다 나아. 상대적 의로움에 빠져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에는 거기서 거기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오늘 어떤 일이 3절에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집니다.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집니다. 이게 어디서 듣던 말이죠? 공허하고 황폐해지는 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2절 그 앞에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때 창조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고 너무 무질서하고 혼동스러웠어요. 엉망진창, 하나도 빛조차도 막 엉겨버려가지고 뭔가 학자들은 그 전에 뭔 큰일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 사단과 함께 그게 다 망가뜨려 놨는데 창조가 뭔가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 질서를,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창조인데 그 창조 전의 모습과 돌아가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창조와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창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그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되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나왔는데 지금 일본이 초비상 상태예요.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 맨날 그 나라는, 일본은 지진으로 그냥 맨날 고생하는데 이번에 지진은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100년에서 150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오는 엄청난 지진이 조만간에 예측이 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 역으로 흘러가 보면 엄청난 지진, 그 살 수가 없어 거긴요. 그래서 진도 9.1, 9점이 넘어버리면은 거의 한 30만이 죽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12년도인가요? 그때 일어난 동일본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이 동일본 지진 일어났을 때 쓰나미 몰려오는 거 영상 보셨죠? 아이고, 야 무서워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바닷물이 그냥 시커먼 바닷물이 쫙 육지로 몰려오는데 다 무너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집이고 뭐고 그냥 차는 성냥강 같아. 성냥강. 그냥 배도 뒤집어 버리고 건물도 부셔버리고 다리도 없애버리고 막 이런 거예요. 세상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보다 더한 게 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지진 하나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려서 혼돈과 무질서와 공허와 이런 상태로 되돌려 버린다. 근데 누구도 어디도 피할 수 없다. 운 좋게 살아남았네. 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무슨 자연재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에 미치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 4절에서 6절까지가 두 번째 문단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심판해보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분명한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죠. 온 땅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땅까지 심판을 할까요? 오늘 표현해 보세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땅이 더럽혀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땅이 죄로 얼룩졌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관리 유지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고 망가뜨렸어요. 인간이 저지른 죄악의 모습은 세 가지로 묘사돼요. 5절에 보십시오. 뭘 죄라고 얘기하는지 보죠.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겼으며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비슷한 말처럼 보이는데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율법이 뭡니까?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뉴얼 여러분 보세요. 저도 잘 안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모든 제품을 살 때 항상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제품을 어떻게 이게 명칭을 뭐라고 하고 그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게 돼 있어요. 공산법에 의해서 들어있고 작동은 어떻게 하고 뭘 주의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제품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특히 고가의 것들은 설명서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전 최근에 집사님 막 여름 되니까 그 음식 쓰레기 냄새 나고 막 벌레 꼬이고 그게 너무 싫다고. 저도 그게 곤욕이에요. 버리러 갈 때 다른 거는 정말 어떻게 해보겠는데 제일 최악은 봉지가 빠뜨린 거야. 손을 넣어갖고 꺼내야 되는 거야. 그때 아주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게 이제 싫었는데 그걸 산 거예요. 음식물 처리 쓰레기 산 거예요. 커터를 돌려서 열로 하니까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이 나오니까 그거는 부피가 확 줄어가지고 그냥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어가지고 버려도 되는 거예요. 세상 편해 죽겠어요. 요즘 아주 너무 좋아. 그런데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서가 나요. 설명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고 그거 누가 몰라. 그냥 전원 꽂아 버튼 누르면 되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망가뜨린다고 그러더라고. 안 봐요. 매뉴얼을 보고 하나씩 연습해보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고 연습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제품을 잘 쓰고 오래 쓰고 제대로 쓰고. 인생의 매뉴얼이 있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네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오래 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를 올감하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제한하게 하고. 제품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제품 설명서는 뭡니까? 제품을 쓸 때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하고 이렇게 하고 요거 쓰고. 이게 제품 입장에서는 그걸 얽어매는 겁니까? 못 살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지켜야 네가 오래 쓰고 잘 쓴다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뭐냐?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게 율법. 그 율례는 뭐냐? 실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 예를 들면 뭐 도덕 윤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율례 사례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언약은 뭐냐?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에요. 이걸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겼습니까? 아니요. 이 세 가지를 다 잘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대로 다 이행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어겼단 말이죠.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요. 딴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쓸데없이 막 심판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언약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다 들어 있어요. 우리도 보면 보험 계약할 때 여러분 보험 계약 yes 잘 막 누르면 안 돼요. 보험회사나 무슨 뭐 계약할 때 그 사람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덤벙덤벙 yes 누르면 예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거 했고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냐 이렇게 들이민다니까요. 잘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 막 눌러갖고 막 쿠팡 이치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 광고 왜 광고가 맨날 또 여러분이 허락했어요. 광고 오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불이익을 안 당하려면.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하나님과의 계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 보면은 이 언약을 어겼을 시 어떠한 형벌이 있다는 게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보통 저주라고 표현하는데 그건 형벌을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을 때 오는 하나님의 불이익이에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해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우리는 막 왜 그러냐고 하나님 너무한다고 우린 불리하면 법대로 해 법대로. 하나님 지금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세상 억울한 것처럼 자기가 다 어겨놓고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저지른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심심해서 한번 장난해 보려고 어떻게 하나 보려고 이게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라고 언약의 근거에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기쁨은 사라진다. 모든 기쁨은 사라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기쁨이 사라진다. 이게 특징이에요.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단행되면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이 땅에 저주가 땅을 삼킨다 그랬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저주를 받자 포도나무가 쇠잔하고 소출이 없어요. 당연히 쇠잔하고 소출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 없죠. 포도주를 마시며 악기를 연주하며 즐겁게 살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에요. 모든 물자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남의 것을 약탈을 일삼는다는 거죠. 참 북한도 기가 막혀요. 물자가 부족한데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죠. 무슨 돌격대 뭐 이래가면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지원해서 보내는데, 아니 복구하는 사람은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적십자나 뭐 수해 복구에 가면 뭐부터 갑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뭐 먹을 수 있는 밥차 같은 게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밥차 같은 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 국밥 만들어가지고 먹여가면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은 그게 부족하다. 네가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훔치란 얘기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서로 부족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심판을 내리고 먹을 게 없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부족한 거 있는 거 다 빼앗으려고, 또 안 뺏기려고 서로 싸우고 아비규환이죠. 지옥이 따로 없죠.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 노래도 웃음소리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은 어느 한 곳만이 아니라 세계 민족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모든 곳과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인간들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영원히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결국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세상도 인간이 달려있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심판을 처리하시고 거두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최근 이렇게 무더운 것을 두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목하는 게, 지금 온난화 현상을 두고 인간들이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해버리고, 그러니까 점점 온실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남극이 녹고 북극이 녹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자꾸 가동을 하면, 공장을 가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게 돼서 그것이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것이죠. 있는 집은 그래도 어떻게 보호를 하지만 아무것도 방어할 수 없는 가난한 나라나 이런 나라는 무방비로 당하는 거예요. 무참하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들에게 창조한 피조 세계를 잘 관리할 책임을 주셨어요. 이게 청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저 이거 매장 관리 좀 잘해라고 주인이, 오너가 이거 오더를 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가 주인인 줄 알고 막 함부로 한 거죠. 자기가 막 함부로 망가뜨려 놓은 거죠.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서 세상을 죄악으로 더럽히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도저히 어떻게 엉클어져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죠?
원래대로 돌립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너무 막 바이러스 걸리고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게 됐을 때 어떻게 하죠? 리셋 초기로 돌려버리죠. 핸드폰이 뭐가 안 돼요 어쩌고 됐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모르면은 그래도 그건 하나 알아요. 껐다 켜봐 이런다니까. 껐다 켜서 다시 시작을 하면 또 새롭게 될 수 있으니까 뭐 그 안에서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안 돼. 개선이 안 돼. 제일 좋은 거 껐다 켜보는 거. 모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저히 죄악 때문에 어떻게 수습이 안 돼.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너무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 너무 커버렸어요. 이 수습하기엔 너무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다시 리셋 시키는 거죠. 원래 창조하기 전의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죠. 그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혼돈과 공허한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죠. 거기서 다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도저히 여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인간이 타락시키고 망가뜨려 놓은 여기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다시 엎어버리고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만드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저지른 사단을 추종하고 귀신을 추종했던 수많은 자들을 지옥으로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구원,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만 데리고 구원을 하셔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세계에서 살도록 리셋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나는 구원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뉘앙스가 오늘도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간이 저지른 이 탐욕과 죄악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끊임없고 오염을 시키고 망가뜨려 놓고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56장 찬양집 656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656장입니다. 할라에서 백두까지
세바라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할 때 범위 대상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 전 모든 민족 차별하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간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건진받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하네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온 땅과 모든 사람에게 그 심판이 미칠 줄 압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을 줄 압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간의 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마치 창조 전처럼 공허하고 황폐하게 될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쇠잔하고 망가져서 남은 것을 차지하고 약탈을 일삼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누리면서 살던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탄식만 남게 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관리할 책임이 저희에게 있음을 늘 명심하고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욱고 한 것들이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이며 무책임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잘 관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